모세는 이 출애굽기 3장에서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4장 1절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의심할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보내려고 하는 이집트 땅으로 보내려고 하는 그 계획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은 이 모세 앞에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되게 하고 또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 되는 그러한 표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표적을 통해서 하찮았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요,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모세의 부르심의 과정 가운데서 보여주신 3가지 표적 가운데서 나머지 2가지 표적의 의미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6절의 말씀 우리 임지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손을 품에 이렇게 넣어봐라 이렇게 했는데 다시 이렇게 빼서 보니까 나병이 생겨 있는 거죠. 나병. 이 나병은 나균이라고 하는 그런 균이 있어요. 근데 그 균의 침입으로 생기는 만성 전염병입니다. 이 한자도 보시면은 문두병 낙자예요. 저 한자가 굉장히 좀 어렵게 돼 있죠. 획이 굉장히 많은데 저것도 문두병 낙자입니다. 그래서 나병이에요. 우리말로는 문두병인데 이 말은 썩어서 살이 썩어서 문드러진다 이런 뜻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린 환자한테 이 문둥이다, 문두병 이렇게 말을 하면은 비하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쓰면 안 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병을 한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을 해서 그래서 요즘에는 한센씨 병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렇게 부르기를 권면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나병이라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드리는 이 시간에는 나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병이 생기게 되면은요 각질이 두꺼워지게 된대요. 그래서 피부가 하얗게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이 화면에 잘 이게 구현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진에 보시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모습이 정상일 때의 모습이고 왼쪽일 때의 모습이 나병이 발병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보시면은 이 얼굴에 나병이 발병을 하면은 흑인인데도 얼굴이 하얗게 보입니다. 각질 때문에. 그래서 이 출애굽기 4장 6절에서 나병이 난 이 모세의 손에 대해서 눈같이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겨울에 여러분 피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각질이 일어나면 하얗게 되잖아요. 그렇게 된 것처럼 눈이 얹어진 것처럼 손이 그렇게 변한 거예요. 정상이었던 모세의 손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식간에 심각한 피부 질환을 앓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죠. 4장 7절 우리 임지사님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나병이 난 이 손을 다시 이 손을 품에 넣어서 다시 뺏어보니까 모세의 손이 정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 표적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생각과 능력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뺏어보고 다시 또 넣었다가 이렇게 뺏어보고 하는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봤어요. 시간을 재봤거든요. 10초도 안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순식간에 모세는 이 건강했던 사람에서 심각한 피부 질환을 가진 피부병 환자로 변했다가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사화복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병이 나고 치유를 받는 것, 살고 죽는 것이 모두 하나님에게 달려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저주와 같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순종을 통해서 치유가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요즘 현대 시대의 이 나병은요, 불치병이 아니라고 합니다. 항생제 또는 이 주사를 한 2년 정도를 맞게 되면은 완치가 되는 그런 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당시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생기는 불치의 병으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어머니한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어머니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이 동네에 나병 환자들이 막 쭉 이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병 환자가 떴다, 동네에 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집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거는 전염병이고 불치병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면서 두려워했던 그런 병이었던 거죠. 이 나병은 이 살이 썩어서 문드러지는 병이에요. 쉽게 말해서 생명이 붙어있는 그런 상태에서 살이 부패해간다, 썩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나병 환자의 모습을 우리 한국인 사진작가가 찍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눈이 없죠. 또 보시면은 손가락이 없죠. 이렇게 손가락이 없어지고 눈이 없어지면은 어떻게 이게 회복이 되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심각한 병,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불치의 병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품에 손을 넣었다가 빼라, 이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즉시 낫는다는 뜻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전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여부, 그거예요. 세 번째로 나병에 걸린 손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형편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치유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나병과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서도 벗어날 수가 없는, 이 노예 생활에서는 결단코 벗어날 수가 없는, 또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아서 저주를 받은 것만 같은 이 그런 현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이 노예 생활, 그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민족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기로 작정하셨으면 이 두 번째 표적인 나병의 표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에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에 표징을 믿으리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만난 사람들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표적은 믿지 않을지라도 나병이 변하는, 나병이 정상으로 되는 그런 표적은 믿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이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는 일은 당시에 마술사들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권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속임수를 통해서 하는 거죠. 실제로 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자 이집트의 이 마술사들도 그대로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7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임집사님 읽어주세요.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갔다. 그들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이에 바로도 현인들과 요술가들을 불렀는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였다. 예, 이처럼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은 사람의 속임수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병은 이 고대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치병이 즉시 낫는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믿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모세의 품에 손을 넣으면은 병에 걸렸다가 낫는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병을 걸리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능력을 보여주는 모세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9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또 나일 강물을 떠서 땅에다가 부으면은 그 물이 아니라 피로 변하게 되는 이런 표적을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나일 강물의 이 표적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이 나일강은 이집트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그런 강이에요.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 지중해에서부터 그 여러 갈래로 그 나눠진 이 강이 이집트의 중심부를 흐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강물을 통해서 당시 이집트인들은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았습니다. 이 물을 다 끌어다가 이 농사를 짓고 살았던 거예요. 이 산업과 교통의 중추였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인들에 의해서 생명의 젖줄로 신격화가 되었습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였던 이집트의 공주가 나일강에 와서 목욕했던 그 여러분 장면, 출애굽기 2장의 장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기 보시면은 이 공주님께서 왜 굳이 이 더러운 강물에 와가지고 몸을 담그겠어요? 물 잘 정수가 된 그 물을 떠다가 목욕탕에서 남들이 안 보는 데서 해도 되는데 왜 그랬을까? 그것은 자식을 기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강에 나와서 목욕을 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이 생명을 준다고 여겼어요. 그러나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을 이렇게 신격화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집트의 생명줄이 나일강의 물을 파괴와 죽음을 상징하는 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모세의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헛된 우상들을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순종이 빠지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당시 이집트 땅에 사는 모든 생명은 나일강의 물을 먹고 살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물은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물은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피라고 하는 것은 몸 안에 있으면은 생명을 상징하지만 몸 밖에 피가 나오면은 그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피는 죽음, 곧 심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나일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는 것은 생명이 변해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죽음과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종의 어떤 협박을 하시는 거죠. 너네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 말을 이 4장 9절에 있는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러한 표적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심판의 경고요 저주였던 것입니다. 이 모세의 의구심을 하나님께서 확신으로 바꾸려고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막 3가지 표적을 보여주신 것 같지만은 사실 이것은 단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가운데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설득시키는 데 있어서 이 3장에서 이미 충분히 다 하셨어요. 불에 타지 않는 딸기나무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도 이 모세는 아마 충분히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잘 봐 하면서 이 4장에서 지팡이가 변해서 벌무로 변하고 또 손이 나병으로 변하고 또 나일강의 그 물이 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3가지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3이라고 하는 이 셋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요 히브리인들 유대 사람들에게는 완전수로 여겨지는 그런 숫자예요.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3번이나 간청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세 번 이 바울이 기도를 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세 번을 기도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세 번의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설득을 다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런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한편으로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니 하나님은 모세한테 뭘 이렇게까지 하면서 모세를 쓰시려고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 아니면 쓸 사람 없나? 세상에 널린 게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특징인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55장 11절 보시면은 내 입에서 한 번 나간 말도 그와 같으니 곧 나의 모든 말은 아무런 성과 없이 그냥 내게로 돌아오는 법이 결코 없이 내가 원하는 일을 다 이루고 내가 맡겨준 사명을 그대로 다 성취한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모세를 선지자로 정하셨으면은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세 가지 표적을 보고 난 다음에도 나는 말을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이러면서 계속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모세를 얼르고 설득하고 화를 내셔가면서까지 보내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다는 거예요. 끝을 보는 그런 성격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고 또 생식의 능력이 다 떨어진 그런 100살의 노인에 불과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100살의 노인인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셔서 결국에 이 아들 하나 낳게 되었고 또 그 아들 이삭이 쌍둥이 손자인 에서와 야곱을 낳는 것까지 보고 이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지금의 유대 민족을 세우셨고 이 전 세계에서 이 유대인들은 가장 영향력이 큰 그런 민족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 번 정하시면은 끝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심의 된지락입니다. 작정하면 하시는 끝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우고 우리가 버텨봤자 시간만 가고 결국에는 우리 손해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어차피 그렇게 할 거 개기지 말고 그냥 해야겠다입니다. 개기다는 많은 분들이 속된 표현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기다는 뻗대다, 버티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경상도 지방의 사투리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29살에 처음으로 신학교에 들어가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하나님에게 삐지셨어요. 나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이런 마음의 삐짐을 안고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를 안 다니시면서 그때부터 그 삶의 방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30 중반에 교회를 다니시면서 그때부터는 열혈 신자로 변신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동안에도 신학교에 가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권면은 듣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상의를 당하고 건강이 상한 그 끝에 하나님으로부터 확답을 받고 40대에 이르러서 신학교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의 이 신앙의 여정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아 저렇게 맞고 순종한 역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저희 어머니의 여정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면은 제 계산으로는 죽는 일이 예측이 된다고 할지라도 순종하자 이렇게 그런 순종을 다짐을 하곤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시동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 시동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코미디 영화를 한국 영화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제가 가끔 이렇게 코미디 영화가 나올 때마다 모시고 갑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얻은 교훈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 영화의 설정에 보시면은 이
아들하고 이 노랑머리한 친구가 이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옆에 단발머리한 분이 엄마예요. 이 아이는 철없는 10대입니다. 고교 자퇴상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하고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엄마는 과거에 배구 선수였어요. 그래서 아들이 엇나갈 때마다 이 손으로 싸대기를 때리세요. 그런데 이 어머니께서 힘이 센 이 오른손으로 때리면은 아들이 죽겠죠. 그래가지고 왼손으로 이 아들의 싸대기를 때리십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엄마한테 반항을 하다가 집을 나가요. 그런데 집을 나가서 만난 직장 상사는 깡패 두목이었습니다. 이 엄마는 원래 오른손잡이인데 그나마 이 아들을 좀 봐주려고 왼손으로 때렸던 거잖아요. 그런데 집 나가서 이 아들과 함께 살게 되는 깡패 두목은 이 깡패 두목이 아들을 때릴 때는 짤 없죠. 죽이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이런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오른손으로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맞고 날아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여기서 얻은 교훈 첫 번째는 합당한 이유 없이 불순종하고 나가면 더 크고 무서운 존재를 만나서 더 큰 고난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교생이 깡패 두목을 만난 장소가 중국집 주방이었습니다. 주인공이 그저 이 중국집에서 요리하는 그런 요리사인 줄 알고 이 고교생 이 아들이 깐족대고 까불다가 이 아저씨에게 맞고 실려서 갑니다. 이 마동석 같은 사람 앞에서 까불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제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까봅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멋대로 합니다. 그래서 얻은 두 번째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겸손하게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주의 계획에 따라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셨는지를 찾았으면은 순종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찾았으면은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직 내 소명이 뭔지도 모르겠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바쁘고 힘들다 하시는 일반적인 성도님들에게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것은 그 하루 중에서 잠깐이라도 짬을 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8절에 보시면은 표적의 표징 하면서 이렇게 두 번이나 표적의 표징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게 중요하다는 뜻인 거죠. 여기서 표징은 개역개정 성경을 보시면 그 아래쪽에 각주가 나와 있죠. 근데 이것에 각주에 대해서 히브리어로 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각주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절에 표적의 표징은 문자적으로 이적의 소리, 기적의 소리, 신기한 일의 소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리를 전해주시고 그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세상을. 성경은 우주 전체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자연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 소리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임지사님 읽어주세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우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예, 이 19편의 시편 19편의 이 메시지는 우리가 이 세상 자연 만물만 봐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설교를 들을 때, 찬양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소리에,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나는 네가 뭘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오늘 뭘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하세요. 그때 내 생각으로 자르지 말고 이게 내 생각이야, 귀신이 주는 생각이야 이렇게 의심하지 말고 성경에서 크게 어긋나는 일만 아니라면 그 명령에 순종을 해보시라고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감동에 순종을 하다 보면 그 감동이 계속 커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와 같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을 하셨는지 알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 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떤 소명을 주셨는지,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를 궁금해합니다. 소명을 깨닫고 싶어하는 거죠. 누구도 어떤 회사에서 과장 또는 부장, 아니면 어떤 가정에서 아빠 또는 엄마로 이러한 소명으로만 받은 것이 그 사람의 소명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계획하셨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소명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소명을 아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의 그 작은 감동에 날마다 순종했던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을 쭉 지켜보면서 그 사람이 뭐 할 만한 사람인가, 받아들일 만한가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다 고려를 해서 그 사람에게 정보나 자리나 일이나 이런 것들을 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일상에서 하는 그 작은 삶의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가 쭉 지켜보시다가 우리가 알아들을 만할 때, 우리가 할 만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과 그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거기에 우리가 추가로 신경을 써야 될 점은 뭐냐면은 순종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가지고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저절로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은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직면한 것은 홍수가 난 요단 강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강에 발을 담그라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물이 철철 흐르는 그 강에 발을 담갔을 때 흐르던 요단강물이 멈추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소리를 질러라.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러라. 이런 명령에 대해서 아니 그게 말이 돼?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은 진짜 성이 무너진다고? 이렇게 반박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했을 때 철옹성과 같았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세는 공짜로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누워서 감 떨어지기만을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죠.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푸시는 기적을 여러분들이 바라신다면은 순종할 거리를 먼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순종할 이 작은 순종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표적을 요구하는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져라. 뱀의 꼬리를 잡아라. 손을 품에 넣어라. 손을 다시 빼라. 여기에 이 모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 표적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기적은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해보고 내가 순종할 거리를 찾아서 결국에는 그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저와 우리 기도의 집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음성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